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부활을 향한 고난으로의 전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일컫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가시는 길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예수님 가실 때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바로 이 일이 있었던 날, 그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오늘은 바로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로마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들뜬 감격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기대감으로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저 다윗 가문의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메시아를 호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 자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구원하소서. 한 번 더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바로 그 단어 호시아나라는 말이 그대로 헬라 시대에도 호산나라는 단어로 또 영어로도 오늘 한글 성경에도 호산나라는 말로 그대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왕으로 즉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열광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이고 지상적이고 육신적인 필요 또는 정치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라는 한 단어는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행복을 꿈꾸며 삶의 선택을 합니다. 결혼도 남편과 아내가 인생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둘 다 행복을 꿈꾸면서도 남편의 기대가 다르고 아내의 기대가 다르면 그 삶은 행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대가 다르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길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길이 달랐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못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대와 같은 것인가?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어쩌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기는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와 정서의 한계 속에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이 고통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든 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책의 편집자라면 이런 구절은 빼낼 겁니다. 왜요? 좀 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분으로 만들어 놓아야 예수님이 훨씬 더 멋진 분으로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성경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순종의 길을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을 향해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손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쉽게 일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갈등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줄 압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갈등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는 유치원도 있고 또 주일학교, 주중학교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중 내내 주일까지 이 교회당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애들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 기껏 유치원을 다니는 제가 볼 땐 5살인가 6살 되는 애인데 어우 목사님 살기 힘들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 어쨌든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조차도 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땐 도대체 네가 인생을 뭘 알길래 그러냐 라고 질문하고 싶지만 아이는 아이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정말 세상은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거죠.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도 있고 내가 원하는 데 되어지지 않는 능력의 갈등도 생겨납니다. 그게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고민의 주제가 이제는 고민의 주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다 이왕이면 편한 길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목사로서의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가 저분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또 내가 하나님도 아니라 뭐가 그분에게 좋은 줄은 모르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실 수만 있으면 목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왕이면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전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저러고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고생하는 길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이유는 그 길이 어려운 줄 몰라서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줄도 알고 힘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내야 하는 삶이 고통스러운 줄 알지만 그 삶을 걷기로 작정한 어떤 이유, 다른 사람들은 왜 굳이 그러고 사냐라고 말하지만 그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갈등하셨습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그 피하고 싶었던 길을 선택할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게 만드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선택하실 만한 어떤 가치 기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지향성. 우리 예수님은 마치 나침반이 언제나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한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려우냐 어렵지 않냐, 원하는 길이냐 원하지 않는 길이냐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가 예수님의 결정 기준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셨을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 서울로 보내라는 옛날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사역하시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이제는 중앙무대에서 좀 유명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중에 나 또는 겸양의 표현으로 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언제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우리 편에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도 동일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예수님의 사고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었고 또
또 이 일을 위하여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줄여서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읽었죠. 마태복음 6장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살았고, 이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꿈꾸며 살고 이렇게 추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제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자, 이제 손을 들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따라하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여러분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조직된 기관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조직된 공동체로서의 교회 기관이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내가 이래야 한다라고 먼저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 자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의 교회로서 어떤 삶을 꿈꾸시고 원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하나의 교회인 우리가 뭘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의 순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예수님만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 졌으니 나만 믿고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 길의 뒷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과 함께 우리가 들어야 되고 붙들어야 할 복음은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한 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한 분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시 풀어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윤택한 삶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수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분명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고민, 피하고 싶은 길, 원치 않는 길, 그러나 그 길마저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인생이라는 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연인의 삶입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이라도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쁘냐?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우냐?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민이 뭡니까? 마음 같으면 사표를 수십 번이라도 집어 던지고 에이 더러워 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의 모독, 육신의 피로함, 때로는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집어 던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서고 싶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집어 던지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되나,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더럽지만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그게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 내가 정말 일생 산 거 생각하면 저런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쉽게 가정을 깨뜨리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요? 나 하나 살겠다고 이 가정을 깨뜨려 버리면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저놈들 때문에라도 내가 참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고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과 이런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십자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원치 않으셨던 길, 심지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길마저도 예수님 이제 올라가자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원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설교자가 되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저 자신에게 가장 심각하게 와닿았던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굉장히 짧은 말이죠. 어려서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기에 기껏해야 33년을 산 예수님,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한반도 땅에는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 줄 없는 줄도 몰랐는데 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저 자신의 삶을 상상해 봤죠. 나는 몇 살까지 복음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몇 명에게 설교를 하고 몇 명을 예수 믿게 만들면 나는 과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은퇴한 이후에 한 1년만 하나님 기회를 더 주세요. 아니면 한 10,000명에게만 내가 설교를 더 할게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80, 90, 100세를 살아도 헛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20, 30을 살고 세상을 떠나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그건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의 목적에 걸맞게 살았으면 다 이룬 삶이고, 그 생명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따라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개념, 성공의 개념, 삶의 목적 개념, 신앙 개념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생과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모르니까 지금껏 살아왔지, 알면서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았을 겁니다. 다시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제시대를 지나오고 6.25를 지나오고 그 가난하고 배고픈 때를 지나오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에 만약 내 인생이 그러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누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길이 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갈게요. 그러나 여러분, 안다면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미래에 이렇게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살 맛이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모르면 모르니까 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결심이, 작심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당연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뭐 메시아인데 내가 당연히 그 길을 가야지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앞에 놓고 생각하셨고 고민하셨고 염려하셨고 갈등하셨고, 그래도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다른 갈래길들을 다 쳐내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믿음의 길은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고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결심의 길입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나누어짐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가겠노라고 결심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갈등이 없는 게 신앙 아닙니다. 고민 없는 게 신앙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행복해, 나는 날마다 감사해,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바로 예수님처럼 결심하는 겁니다. 고민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고통을 또한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눈앞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성경 33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생각하셨습니다. 피하면 좋겠다. 그러나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그것으로만 결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높은 빌딩 꼭대기에 줄을 매어놓고 한 고개사가 그 외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을 건너는 사람들은 대부분 팔짱을 끼고 건너지를 않습니다. 줄 건너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하지요? 주로 두 팔을 벌려 균형을 잡습니다. 아니면 손에 부채라도 하나를 들고 바람의 저항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긴 막대기를 들고 손에 들고 균형을 잡습니다. 외줄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외줄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그는 두 개의 균형추 사이에서 자신을 조절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순환, 예수님도 싫어하시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순환,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고 그 외줄을 건너야만 되겠다고 작심을 할 때에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균형추가 있었습니다. 왜 건너야 되나?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나의 사명이니까. 또 하나는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니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낮아지신 이유는 높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고민도 안 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신약의 히브리서가 구약의 창세기, 바로 아브라함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이 사탕 드시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여러분은 들리지 않을 줄 알고 살살 까시는데 사실은 다 들려요.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뭐 먹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심지어 커피도 들고 들어오면 안 되고 물도 들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사탕 꼭 드셔야 되면요, 미리 까서 주머니 넣고 오세요. 그냥 꺼내서 입에만 넣으면 되게.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 이 아들을 바쳐야 되나?
귀하기 때문에 갈등한 것만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네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하나님 앞에 대들었겠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는데 그러면 길을 좀 열어주셔야지. 더 힘들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생각을 했어요.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내가 믿는다면 이것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둘 다 이루실 거야.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아들을 바쳐 드리면 당장은 죽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내가 기도했던 것과 내 현실이 너무 다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지 말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생각 좀 하며 믿읍시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셔서 이러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뭘 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있기 싫은 이 자리에 나를 이끌어 들이셨을까?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당장의 순종에 어려울 만한 이유,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 그대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대기업에 엄청 잘 나가는 이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겠다, 아니면 또는 중소기업에 무슨 별로 연봉도 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리로 옮겨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목동이 되고 종들의 인도자가 되어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이집트의 왕자의 생활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출애굽기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바라보았다고요?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고요. 이 상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장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수모를 받는 이 수모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를 아시지만 그걸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그 너머에 주께서 그를 높이실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도 아닙니다. 전부 다 미래입니다. 약속일 뿐입니다. 그걸 보고 그걸 믿었고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 이러한 안목은 아무나 가지지를 못합니다. 오늘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도대체 못 알아듣죠. 여러분, 저는 장기나 바둑을 잘 두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카드놀이 같은 것도 거의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읽다가 보면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의 이야기를, 서양인들은 체스 두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을 읽어 봅니다. 하수들은 눈앞에서 하나를 이기기 위해 한 수를 둔답니다. 고수는요, 눈앞의 한 수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한 수를 둔다고 합니다. 하수들은 왜 거기다 놓는지 이해를 못한대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앞을 보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죠. 모두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모두가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로 살 거냐, 고수로 살 거냐?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살 거냐, 아니면 더 멀리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은 눈앞에서 내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환난을 직면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는 그 너머에 내게 주어질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고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예수님은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내가 당장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짧은 수로 살지 말고 긴 수를 내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은 자꾸만 목사나 선교사들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환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환호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저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나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내 사명, 내가 걸어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꿋꿋이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손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균형추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말이에요, 천국에서 만났을 때, 이야, 그때 집사님 그렇게 사시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려고 그러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